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진품과 모조품이 섞이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목회자 집안에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 해에는 제법 먼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목욕탕만 가봤던 제가 난생 처음 그렇게 큰 워터파크를 처음 봤기 때문이죠. 군데군데에 참 기이한 조화상들도 많았고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이 어린 저의 눈에는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 별천지가 어디인가 봤더니 하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없이 자동차로만 도착한 그 하와이는 앞에 한 단어가 붙었는데 부곡 하와이였습니다. 이 부곡 하와이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은 저는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진짜 하와이는 한국에 있다고 설파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경외심에 가득 찬 눈빛과 생생한 현장 묘사, 그리고 학급 반장이라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먹어주는 이 공직자로서의 무게감까지 더해져서 꽤 설득력을 가졌죠.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은 정말로 하와이가 태평양이 아니라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조품, 유사품이 진품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관해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이거 피노키오 이야기잖아. 이제는 교회가 애들 동화까지 베껴가면서 자기들 거라고 우긴다면서 뭐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BC 8세기의 사람이고 피노키오는 19세기 이태리 소설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성경이 피노키오를 베끼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피노키오는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요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동화 사파에도 보면 피노키오가 이 제페토 할아버지와 함께 고래 뱃속에서 모닥불도 피우면서 나름 재미지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요나의 내용과 섞이게 되면서 마치 요나가 작고 아담한 물속 공간에서 캠핑이나 VBS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되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했었을 때 요나에 대해서 물었더니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이런 맥락으로 대답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고래 뱃속에서 고래가 잡아먹은 다른 물고기들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피노키오와 초록 요정이 나타나 기도하자 고래가 재채기를 해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무엇이죠? 성경과 동화가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사람들에게 조금 엉뚱하게 기억되는 데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때문입니다. 보통 선지서는 선지자가 전한 내용을 주로 다루지요. 쉽게 말해서 선지자의 설교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특이하게도 선교자의 메시지보다는 선교사 자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징이나 은유로 심판 예언을 하는 대신 뚜렷한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개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우리한테 익숙하지요. 한마디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진짜와 모조품이 뒤섞여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요나 선지자 스스로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선지자 안에 진짜 하나님과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집을 피면서 진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노키오 보고 뭐라 하기 전에 선지자 스스로가 먼저 진짜를 붙잡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타국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이 책을 선교 교과서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 요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신앙 집신서입니다. 모조품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실제적 도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백성을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실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간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합니다. 하지만 본문 자체를 읽는 것은 오랜만인 분도 있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요나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선택을 집중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른 선지서처럼 요나서 역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560마일,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이곳 파사데나부터 유타주 솔트레이시티까지 되는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정말로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동선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서쪽으로 냅다 뛰는 것입니다. 구글맵에서 지금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육로로 가는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착한 곳은 항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이고 다시스는 스페인으로 추정됩니다. 성경 지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스페인과 이라크 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뛴 게 아니라 튄 것이었죠. 이를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시작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이라 여겨졌고 그래서 요나는 거기를 좌표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욥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성경은 군더더기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추격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창이나 칼을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원들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 배에 실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여행용 크루즈가 아니라 상선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이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자 그들은 배의 물품을 모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잠시 뒤 물건이 아닌 좀 묵직한 것이 바다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요나를 추격해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기 자기의 신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요나는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아래층에서 깊이 잠들었지요. 아니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그 당사자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요나를 추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정작 그 요나는 이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육신만 잠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방 선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뭔가 신적 개입임을 눈치챘고 당시에 그랬듯이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거기에 요나가 당첨되죠. 이쯤 되면 요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가 가진 첫 번째 회개의 기회였죠. 그럼 정말 그는 회개했을까요? 자초지종을 들은 이방인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랍니다. 얼핏 보면 숭고한 자기 희생처럼 보이지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인신제사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처음부터 이 풍랑은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기에 배 방향을 돌려 그리로 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추격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차라리 바다에 죽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죄 없는 무지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말이죠.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물에 던졌지만 지금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희대의 청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는 이토록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수르에 대한 극심한 적대심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 잔혹하기로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적군을 장대에 꽂아 놓거나 산채로 피부를 벗기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서 목을 잘라서 머리로 탑을 쌓아 놓기도 했습니다. 포로의 눈을 찔러 맹인을 만들고 또 혀를 잡아 빼며 가족이나 동료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 억지로 행진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잔혹성을 숨기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조에 새겨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니 아무리 적국이라도 그렇지 사람 죽는 장면을 밥 먹으러 가고 회의하러 가면서 그게 보고 싶습니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지만 언제 이 아수르가 부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기를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요나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수면의 바다를 일으키시는 바다 위의 주이기도 하시지만 바닷속을 관장하시는 바다 아래의 주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풍랑을 던지셨고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으며 그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어떤 분은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우연히 큰 물고기가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거 우연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미 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오랫동안 이어온 요나서의 논쟁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과연 요나를 삼킨 이 큰 물고기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역시 가장 많은 의견은 고래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나를 한 입에 삼켜야 되고 또 요나가 일정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실내 용적률도 어느 정도 남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래 중에서도 현존하는 개체 중에 가장 큰 향유 고래를 꼽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영화 조스의 주인공인 백상아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물고기에서 저 물고기로 이사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물고기를 처음에는 남성 명사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여성 명사로 바뀝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중세의 한 랍비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수컷 고래 안에 그를 집어넣었는데 이 공간이 넓고 편하자 회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다 못해서 암컷 고래, 그것도 임신한 고래 안으로 옮겨 놓으셨고 그 뱃속 안에는 무려 36만 5천 마리의 새끼 고래가 막 득실득실거리자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제서야 요나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성경은 어떤 종류의 해양 생물이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다그가돌, 즉 큰 물고기라고만 말하고 있죠. 어떠한 모양이나 크기에 대한 묘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의 어종이 아니라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요나의 동선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나의
행적을 평면적으로 접근합니다. 지도를 쫙 펴놓고 아, 다시스로 가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요나의 고도, 즉 엘리베이션에 측정합니다. 히브리어로 내려가다가 야라드인데 요나의 동선 포인트마다 이 야라드가 등장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함께 다 같이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야라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야라드 내려간 것입니다. 또 그 배 안에서도 요나는 배 밑층까지 야라드 내려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동안 요나는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바다에 빠져 해발 0m 기준 수면까지 갔다가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해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처음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밑바닥이겠구나 했겠지만 그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하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를 추적해서 기어이 확보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낮고 깊은 곳에 자신의 선지자를 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요나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곳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참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장장 3일을 버텨낸 것입니다. 독종도 이런 독종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담배 끊는 사람을 보면 야 대단하다 하고 탄수화물 끊으신 분들을 보면 야 독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빵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요나에 비하면 그냥 순둥이입니다. 니느웨에 안 간다고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 하더니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3일을 버틴다? 이건 MBTI로 보자면 ESTJ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실생활에서 보자면 하루아침에 탄수화물과 카페인 그리고 넷플릭스와 온라인 쇼핑을 단 하루에 끊은 사람 같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한 그 특별한 공간에서 3일이 지나자 드디어 요나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류 최초의 수중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실 요나서 2장 전체가 이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를 뚝 떼서 시편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기도입니다.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올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수올이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지옥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장소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한 번 들어가면 자력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곳, 또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실 그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나서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가장 무기력한 곳,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사실 요나가 이렇게 저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열왕기하 14장입니다. 거기서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을 예언했고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신앙이 좋지 않다며 비난을 받았지만 요나 선지자는 그의 강력한 국방 정책을 지지했던 것이죠. 즉 요나는 매우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하나님은 자신의 신념과 정반대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모조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피노키오 원작에는 고래가 아니라 상어였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에서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고래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유사품이 또 다른 유사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난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분노한 것입니다. 진품 보고 왜 모조품이 되어질 수 없느냐며 고집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그토록 처절하게 거부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성경에 있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하나님과 묘하게 적당히 버무리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고 어떤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나 자신도 헷갈립니다. 그리고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놀라고 당황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계속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 같은, 마치 수월 같은 이런 기품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집하며 보지 않으려 애썼던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품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품의 자리에서 회개한 요나는 마침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수르는 절대 안 돼요 손살을 찌던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까? 네. 내가 약하고 부족한데도요? 네. 그럼 지금 모습 그대로 놔두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까지 그저 눈 감아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으라면 아마도 회개와 회복이겠죠.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후회로 동일시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하지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말하는 슈브는 돌아서다는 뜻입니다. 나의 아직과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이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십자가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기에 내 영이 회복되기 위해선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진지한 회개 없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회복도 없습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 물고기 뱃속의 시간, 그 기품의 자리에서 회개한 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는 다시 사명자로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회개 없는 회복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와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를 분리합니다. 그분은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죠. 그러기에 주의 자녀에게 있어서 절망은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 같은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회개와 회복의 경험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실제로 이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수치가 아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48절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만, 전체를 읽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성경이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도 큰 울림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저 역시 그 수혜자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그 소명은 분명한데 그것을 이루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차라리 이쯤에서 내가 물러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뭘 모르는 전도사 때는 세상에서 설교가 제일 재밌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간 행여 내가 부족해서 잘못 전한 말씀을 듣고 누군가 평생 그렇게 알고 살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맹렬한 추격으로 이 요나를 끝까지 선지자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계속 이 길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 했던 선지자, 실수를 반복한 선지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를 욕망했던 선지자, 그러한 그의 연약함은 우리의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버티고 저항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 대편을 기웃거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만 돌아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벌인 하나님의 이 추격전을 지켜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사실 선지자 한 명 돌아오게 한 일치고는 하나님께서 벌이신 이 투자의 스케일이 남달랐습니다. 상선을 대기시키고 큰 파도를 일으키셨죠. 지금도 인공파도 한번 일으키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중해 한복을 송두리째 바꾸려면 이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에 선장부터 선원, 일반 선원까지 엑스트라도 많이 동원됐고, 하다 이젠 거대 해양 생물까지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생명 유지 장치를 돌려대고 나중에는 육지까지 무사히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기압 배출 장치와 정밀 유도 시스템까지. 여러분, 요나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꼭 확보해야 되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딴 사람 써서 니느웨로 보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시며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마치 지구상에 요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그를 끝까지 추적해가며 기어이 돌이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시간, 회개의 기회는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물고기에서 토해진 것도 은혜이지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은혜인 것이지요. 모조품을 진품이라 우기며 살았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던 나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고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집 피우며 찔끔 감았던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제가 그렇게 우겼던 부곡 하와이는 지난 2017년 5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한때 번성했지만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20년쯤 지나면 그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 진짜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서 그 신비한 자태로 저의 버킷리스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진품이란 원래 그런 것이죠. 설사 하와이가 지각병동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떠나온 길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돌아가야 하나 걱정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의
회개와 회복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요나가 내려가는 길은 단계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배로, 배 아래로, 바다로, 물고기 뱃속으로 말이죠. 하지만 요나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물고기가 한 번에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주파수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밑에 들어가면 통화는커녕 카톡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수중에서는 전파가 반사되거나 굴절되거나 아예 흡수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바다는 일반 물과는 달리 전해질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깊은 바닷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음성은 절대 왜곡되거나 굴절되지 않고 또렷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증폭시켜 더 강한 출력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의 회개를 응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회개 없는 회복을 꿈꾸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추역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만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